네, 오늘 철로 역정 이제 11번째 내용 중에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일부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우리 어, 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예, 크리스찬이 미궁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고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아볼루온. 아볼로온을 만났었는데 여기서 아볼로온과 대결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어간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이게요? 영적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침체. 네. 영적 침체기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신앙생활 우리 인생도요. 어린이 단계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청년, 그리고 성인 이렇게 이제 점점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년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 이러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노년으로 가는 것과 또 우리가 알듯이 봄이 있으면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시즌. 예. 이 시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이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성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봄에는 뭐 하죠? 남진 씨가 불렀던 봄에는 씨앗 뿌리고요.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풍년 들어 겨울에는 행복하네. 뭐 이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꽃이 나서 그 다음에 가을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 봄과 같습니다. 그렇죠? 봄과 같은 신앙생활, 얼마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파릇파릇 피어나고 정말 행복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얼마나 좀 감사한 건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요. 태양이 비칩니다. 그러면 덥습니다. 땀이 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새싹만 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잡초들도 나요. 이렇게 잡초가 조금씩 잡초들도 같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김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뽑아줘야 되고 하는 어떤 여름, 뜨거운 여름이 있어요. 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야만 가을이 와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신앙도요,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궁에서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아볼로온과 대결도 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영적 침체의 길을 겪을 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저주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또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 막 이런 데로 가고 뭐 이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항상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 저주와 두려움과 벌 받음에 대하여 늘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 안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여기 안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죠. 내가 힘들면 내 본성이 튀어나오고 이 길 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금처럼 정결하게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회개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시즌이 있는 것은 바로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 앞에 결국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었고, 어떤 분은 봄이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뜨거운 여름이 이제 여름에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추수하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겨울인 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 새로운 과정으로 또 하나의 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즌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시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적 침체의 시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 길은 꼭 지나쳐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떤 사람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왔는데도 가는 길에 이젠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 길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예, 이 길의 비포장 도로이죠. 좁은 길이에요. 울퉁불퉁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즌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주셨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능력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정말로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영적인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또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길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나중에 이제 페이스,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나중에 그 사람은 조금 다른 길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길, 어떤 사람은 저런 길이긴 하지만 각각 인생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길이 오늘 이 크리스찬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이고, 이 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상당히 갔으나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과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가다가 골짜기 오른쪽에 있는 깊은 도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적 위험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갈 때 누구든지 이러한 위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험이 뭐예요? 교리적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적 위험. 이거요, 이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습니다. 그쵸? 아주 유사한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의해서 수출한 이단도 있어요. 이단 신천지, 그쵸?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증인회, 예,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여호와 증인, 저호와 위트니스, 또 몰몬교, 예, 그 다음에 안식교, 뭐 이런 교들이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어떤 부분,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을 긁어줍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쫓아갔다가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적 위험에 빠져서 여기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확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적 침체기에 갔을 때 사람들은 뭐를 찾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벗어날까 하다가 이리저리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단을 만나게 돼요. 이런 이단에 만나서 어떤 사람은요,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단에서 계속해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요.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단의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이단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경도되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닌데 그거를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성경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단들이었어요. 이단인데요. 잘못된 사람들인데 뭐래요? 항상 배우나. 열심히 배우죠. 뭘 배우겠어요? 성경 배우겠죠. 근데 배우는데 그 틀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상한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냐면은 이 마귀의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 예, 마귀의 독트린. 독트린이라는 것이 교리잖아요. 마귀도요,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사단도요. 이단들도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이런 교리, 잘못된 교리의 지식을 배움으로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 내 마음에 맞는 이 교리네 해가지고요, 말씀의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희가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위트니스 여기에 많은데 이 창시자가요,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뭐를 무서워했냐면은 지옥을 무서워했어요. 지옥 교리. 아, 지옥.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아, 성경에 지옥이라고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거 지옥,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러셀이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냈어요. 지옥은 없다. 지옥 없음.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안 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위트니스, 여호와 증인은 지옥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데, 성경에는 지옥에 관하여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지옥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요, 지옥 얘기하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두려운, 그런 무서운 소리,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거 종교적 강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지옥 같은 거 믿고 싶지 않죠. 정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닭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런 그 사람들을 피하다가 도저히 못 피하니까 이 건초더미가 있으면 여기다가 머리를 콕 박아버리면은
자기가 다 숨어 있는 줄로 착각하잖아요. 자기 몸은 다 나와 있는데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 지옥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래 잘됐다 이런 사람들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막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을 믿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짓 기적, 거짓 표적 다 있습니다. 능력, 사단의 역사, 사단도요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미라클, 사인, 원더스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죠. 예, 불교에도 있고요. 뭐 다른 종교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 마음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교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박수쳐주는 그러한 그 교리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이 영적 침체기와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삶의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교리적 위험이었어요. 교리적 위험. 이거 이단이죠.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죠. 근데 이번에는 삶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교리적으로는 온전할 수 있어요. 교리가 맞아요, 이 사람.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은혜 다 인정하고 그거를 다 옳다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 있다고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랑 동일하게 믿고 교리적으로 동일하고 말씀 동일하게 믿는데 삶의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위험한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삶의 위험에 있는 또 다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 인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미혹이라고도 하죠. 미혹. 이 유혹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는 교리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유혹 때문에 굴러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또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위험도 위험이지만 삶의 위험도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는 정말로 경건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일부러 그 길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돈의 유혹이라든지 명예의 유혹이라든지 이성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데에요. 누구든지 다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이때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불의한 것에 유혹을 받아서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을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cravings of a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d. The Word and its desire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뭐 이생의 자랑이라고 보니까 뭐라고 해요?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 좋은 차 가지고 있어. 나 뭐 좋은 뭐 가지고 있어. What has done, what does. 예, what he does. 그가 했던 한 일. 나 이런 거 했고, 나 뭐 교회 몇 개 세웠고, 나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을요, 자랑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뭐 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거 못했어. 뭐 이러면서 계속 자랑해요.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 하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자랑들, 이생에 대한 자랑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막 자랑하며 다녔던 거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정말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닌데 정말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식을 이렇게 조금 했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몸에 힘이 빠지니까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막 뭘 하려고 했던 막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힘이 빠지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왔던 거예요? 내 몸에서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한 내가 점점 시간이 가고 내 육신이 약해지면요. 이게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교리가 올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침체 속에 있고 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다윗 왕도 이런 수렁에 한번 빠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침체에 빠졌는가? 다윗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도 그런 침체에 있었고요. 지금 솔로몬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이 세 사람의 경우가 어떠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겨우겨우 이긴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이 세 사람이요.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간음과 그 다음에 살인이에요. 솔로몬은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결혼 생활의 문제 엄청나게 많죠. 이 사람은 음란의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죠. 그리고 자기 자랑 이런 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사울은 자기의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교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물건들을 아까워 가지고 다 탐하고 또 교만해 가지고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이 인도 제사를요. 이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사무엘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과 살인했던 다윗은요 승리했고 솔로몬도 겨우겨우 승리했는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승리했나요?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실패하도록 그냥 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있고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실패하도록 그냥 뒀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유다에게도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유다가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유혹을 받고 실수로 죄를 짓고 정말로 1년 동안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요. 1년 동안 온 심장이 온 뼈가 녹는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간음과 살인죄로 인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주 측근만 알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자기가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뭐 속이 막 타들어가며 막 다 녹아버리는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간음과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거를 혼자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그리고 자기 왕비도 있고 자녀들도 다 알고 이런 곳에서 다윗이요. 이 지적을 받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고 1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렸어요. 그때 회개했으면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드러나게 하셨을지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 이런 죄 졌죠 했을 때 다윗이 두 갈래 길에 섰습니다. 하나는 나단 저놈을 죽여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놈을 죽여라 하거나,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택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나이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속죄하겠나이다 하면서요. 자기의 이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다윗이 나라를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다윗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결혼, 음란, 또 자기 자랑, 뭐 이런 것들, 이 지식 자랑, 명예 자랑, 온갖 자랑 다 하면서 다녔던 이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몇 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월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서를 쓴 거를 보면 알겠어요. 전도서를 쓰고 보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자기의 모든 명예와 영광 이런 거 다 누려본 뒤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라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아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때라도 돌아온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는요,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배반한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어졌어요.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를 쓰며 후회하면서 참된 믿음이 뭔가,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 그런 강도, 남 얘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그런 사람까지 용서하시나, 왜 그런 인간도 용서하시나 이러겠지만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또락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쁜 짓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정말 끝에 가가지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때 회개합니다라고 뻔뻔하지만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았니? 하고서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았는데 사울은 자살로 끝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끝까지 갔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진받은 사람 다윗, 건진받았지만 그때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창피함을 받고 건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다윗 하면은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다윗 훌륭한 사람이구나, 누구든지 다 그러죠. 솔로몬 욕하는 사람 별로 없죠. 솔로몬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는데 솔로몬 회개했으니까, 솔로몬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정말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떠났습니다. 솔로몬 편안해질 때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울 왕이 되고 나니까 겸손했던 사울 무너져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거 미리 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 경계하셨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신명기 7장 8장 7절에서 16절을 우리 이주은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는데요,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워닝을 했어요. 워닝을 한 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forget,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이제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당부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바로 삶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름이 없지만 여기서 정말로 끝까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음 지켰던 분들. 자, 어쨌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또 잘못했을 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수렁이나 도랑에 빠질 것 같은 매우 좁은 길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크리스찬은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데요, 이제는요,
골짜기 한가운데 가니까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대요. 여러분,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골짜기 한가운데서요, 지옥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지옥에서 나올 법한 온갖 것들이 여기서 크리스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 붙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요, 정죄의 두려움입니다. 정죄의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같이 범죄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너를 어찌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은 너하고 이제 끝났어.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해? 하는 이 정죄의 두려움에 이 사람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을 바로 이제 지옥이 입을 열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크리스찬은요, 지옥으로 나는 이때는 뭐가 흔들리는 거냐면은 나는 죽어도 싸. 나는 죽어도 싸다.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이 정죄의 두려움. 이게요, 이 사람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건데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건지 내부로부터 오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요. 정죄감에 쌓여서 나 구원 잃어버렸다. 내 구원은 끝났다. 이런 것들이 이를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에서 쏟아나오는 불과 연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불, 연기. 여기에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영적인 지옥을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볼론, 외부로부터요, 핍박이죠. 그건 외부에서 오는 핍박입니다. 뭐 죽을래 살래 하면서 핍박이지만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오는 거는 막 승리하려고 애를 쓰면서 막 길을 쓰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드는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내 스스로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불꽃과 연기가 도대체 뭔가, 이런 거는요, 칼로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아볼로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면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칼로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막 소리가 들려요. 지옥의 열기가 느껴져요. 불꽃과 연기 소리가 연기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전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혀는 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여기 말하고 있는 지옥불이 뭡니까 도대체? 지옥불. 사람들이요, 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요, 나는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조금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요, 사람들이요, 나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이 외부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 거쳐가지고 너 그랬다며, 너 이랬다며 하면서 온갖 소리가 막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데, 그런 말들이 막 부풀어져 가지고요, 막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견뎌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해도 정말 괴로울 텐데, 여러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냥 나한테 들었다고 하고, 내가 그랬다고 하고, 어떤 사람 봤다고 하고, 그리고 이 얘기가 막 세상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타고 어디로 가요? 뭐를 타고? 전화기 타고. 여러분, 전화기 아무나한테나 막 하면서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지옥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말했지만 그 사람한테는요, 지옥불이 돼가지고 한 영혼을 망치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 하루 종일 하고, 또 어디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게 나에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모든 교회들의 아주 이 경계하며 위험한 그러한 위험지대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생의 바퀴를 살라버려요. 인생을 못 살게 만들고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가 영적 침체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같이 무너져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런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옥의 불맛을 보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이 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지옥을 보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갑니다. 묵묵히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이렇게 갈 때 정말 우리 속이 어떻겠어요? 참기 힘듭니다. 이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겠어요? 용기 있는 말, 믿음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면서 우리 입을 지켜야 되죠. 나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지옥불을 만들어서 그 사람 평생토록 그 말이 생각나게 하고. 집에서도 그렇죠. 부부간에도요,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하고 있구나.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도 나한테까지 막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와, 중학생한테 나를 붙들고 어떤 집사님이 막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분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목사님 40일 기도하고 묵묵하게 그거 참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거 다 벗겨지고 그랬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5, 17절 이 말씀 한번 우리 지혜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자, 여기에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ll flaming arrow of the evil one. 그러니까 악한 자의 flaming, 불타는 화살이에요. 불타는 화살. 이 불타는 화살이 뭡니까? 사단이요,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해준 말, 친구가 한 말, 심지어 목사님이 한 말, 이게 다 오해로 들리고 다 내 마음속에 다 박혀버려요. 이게 아무 소리도 아닌데 그게 나에게는 막 심장을 찌르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과 짜증과 이런 것들로요, 내 마음이 막 불이 탑니다. 불이 타. 막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그렇게 막 계속 막 그냥 화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 여기 보면은 냄새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냄새를 피우고, 이게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과 유황 냄새. 이럴 때는요, 뭐 말씀 가지고 막 휘두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때 뭘로 이깁니까? 칼을 칼집에 넣고 다른 병기를 써야 하는 크리스찬. 예, 칼로써 냄새 나는 거 어떻게 칼로 막습니까? 안 되죠.
불길이 막 자기를 막 덮치는데 그거 어떻게 칼로 막습니까? 안 됩니다. 이때 오는 병기가 뭐죠? 이때 오는 무기, 웨펀, 그것이 바로 모든 병기 중의 병기,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거. 이때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아니, 엎드린다고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빠르게 여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 건지는 놀라운 수단이 됩니다. 기도의 병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낙심치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할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경우 많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면 낙심합니다. 아니, 내가 5번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낙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기도하라. 아무런 응답 없이 계속 걸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정말로 문제는 막 계속 세상같이 오고, 이제는 막 이제 뭐 정말 뭐 온갖 비난도 있고 막 이렇는데 기도해도 안 돼요. 그냥 그럴 때 정말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요. 교회를 가도 위로도 없고, 교회 가는 게 막 그냥 막 어떨 때는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랬는데도 뭐는 하지 말라고요? 기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우리는 뭐로 싸우느냐? 이때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 이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눈에는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비난은 오고, 여기 보면은 오랫동안 걸어간 크리스찬. 여기서 뭐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요, 위로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위로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위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술술 잘 나오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나오고, 막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그러면요, 얼마나 위로가 있고 좋습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기도해도요, 깜깜해요. 앞길이 다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잡생각만 나고, 막 기도가 막 힘들어요. 그런데도 중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싸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낙심일까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거야. 나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나는 저주받았어. 별별 소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울부짖는 소리, 마귀떼가 다가오는 소리, 목에서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온갖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막 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요번에 우리 뭡니까? 여호수아, 기드온 얘기해서, 기드온이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어요? 두려움 훈련 받고 있죠?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의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미래의 두려움이죠. 과거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내 문제 알까봐,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까봐,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이게 소문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랬대.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 속에 막 꽉 찹니다. 또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내 잡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요, 요
이 길에 갈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과거에 대한 과거가 알려질까봐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지금 가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공격해요. 이 두려움이. 아니 과거에 이랬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런 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과거를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하고 지금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변화됐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두려워해요. 이런 소리가요, 사단이 오는 이러한 그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어서 막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서 막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그래도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 끊어지면은 정말로 댕굴 굴러 떨어져서 이거 다시 극복하여 나오기까지 또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요, 우리 골짜기 반은 지났을 거다. 왜요? 그렇게 기도의 기간을 오래 갔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시즌을 주는데, 이 시즌 내내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시즌.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빠져나와요. 그 희한하게 빠져나와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불로 다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죠. 욥기 보면은 욥이 무슨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거 없어요. 빠져나오는데 욥이 어떻게 노력을 해요? 그냥 견뎠죠. 그런데 시간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욥을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욥 수고했다. 욥 잘했다.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갈 때 이 용광로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물이 빠글빠글 끓어야 때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견디질 않고 홀라당 나와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 그래서 견뎌내가야 돼요. 크리스찬이요, 계속 길을 가는데 이 마귀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서요. 그랬을 때 그런데 하나 결정적인 순간이 또 하나가 옵니다. 지옥 구덩이 입구에 가까이 온 크리스찬. 시간이 됐으면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왜 선택했냐면은 끝에 보면 이 찬양에 온홀라운 구세주, 여기 찬양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걸어간대요. 이 찬양에 보면 이 사람이요, 메마른 땅, 우리가 메마른 곳과 같은 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열매 맺을 진액이 다 이때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쫙 비칠 때 이때에 가을에 추수할 열매의 그 단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고. 자, 마지막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단이요, 이 마귀가요, 하나님을 마구 욕합니다. 누구에게? 크리스찬 귀에, 크리스찬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 크리스찬인데 이 귀에다 대고 계속 속닥거려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더러운 말들, 온갖 더러운, 하나님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그 욕들이 막 하나님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막 계속 머리를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낙심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내 곁에 붙어가지고 이 말을 계속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했다고요? 허락하셔서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그럴 때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 네 소리 아니라 마귀 소리다.
네가 들은 소리지 네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낙심하는 말만 합니다. 네. 우리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낙심의 기회로 삼아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혼란에 빠지는데요, 이 마귀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내 죄를요, 일일이 다 기억나게 해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기억나게 해요. 희한하게 막 다 기억납니다. 나중에 영의 세계 그거 할 때, 영의 세계 할 때,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일이 다 기억나게 해가지고요. 하여튼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억나니까 그때 내가 용서 안 받았지. 이 죄를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또 막 그냥 사단의 소리에 막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낙심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굴러 떨어집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에 내가 현혹되어 마귀가 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성도의 영적 침체 극복의 비결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나만 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소리 듣고 나만 낙심하고 나만 굴러 떨어졌고 이게 아니라 이 길을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미 지나간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은 나만 가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가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정말 보고 싶어서 이 사람 다 따라가요. 누구예요? 누구? 앞에서 찬송 부르며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아침이 딱 됩니다. 용기를 얻게 돼요. 헛되지 않은 인내.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빨리 건너왔습니다. 영의 세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 우리 좀 더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음침한 골짜기는 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가야 되고요. 여기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강해지라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도록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